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우리 기독교사에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채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그 사망으로 이 땅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 마귀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덫에 걸려서 거기서 인생이 마감되는데요. 바로 이 사단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사단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가 승리했다고 아주 기뻐 날뛰던 때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예수님 죽이고 무덤에 장사해놓고 이들은 막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 사망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걸 알아요. 저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왕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사망으로 죄로 사람들을 꼭꼭 묶어서 사망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왕, 새롭게 오신 이 왕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오셨는데, 이걸 알고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처음부터 아주 죽이려고 혈안이 날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서 못 죽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서 사역을 처음 막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또 3가지로 시험해서 제거하려고 날뜁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시험도 실패하죠. 그 이후로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사용합니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날뛰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게요, 그 배우 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가 이겼다고. 사망으로 예수 죽이 없앴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근데 이 마귀가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어야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끄집어내는 걸 마귀는 몰랐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에 묶여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그 죄의 값은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죄로 꼭꼭 묶어놓고 끌고 다니다가 그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다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앤 것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이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망시킨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 마귀 세력들은 저들이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줄 알았어요? 사망 아래 들어가 있는 자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종결이에요. 종결. 근데 예수님은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개죽음이에요.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났다면 뭘로 그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증거할 게 뭐가 있냐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확실히 메시아인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아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사단이 그 안에서 완전히 짓밟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잡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향해 마귀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은 곧 우리가 마귀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전엔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 사망한테 우리는 꼼짝 못했어요. 사망으로 우리 인생은 종결이에요. 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우리 지옥에 떨어진 걸로 끝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순간 이 승리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옛날엔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이 발 아래 소나기에서 꼼짝달싹을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는 순간 그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당당히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성도를 못 이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망이 절대 예수님을 못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못 이긴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사망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예, 이기는 것 같죠. 우리가 죽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때 우리 죽었던 몸은 영광스러운 변형체로 변형돼서 우리 영혼과 결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우리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도 우린 죽지만 안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잠시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사망이 절대 우리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십시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첫째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헛거래요. 헛거.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서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린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도 소중하지만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 죄값인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소중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외쳐도 부활이 없으면 그거 누가 믿냐고. 누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콧방 비키지. 사단이.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사단의 손아귀 우리를 끄집어내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완전히 죄를 초월하는 거듭나게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십자가 죽으심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지만 더 꽉 붙들어야 될 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나를 부활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우리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두 번째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찬송해야 되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의 소망은 전부 땅에 보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요, 예수 몰랐을 때 우리 소망은 여기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출세하고, 이게 우리 선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소망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소망은 끝나잖아요. 땅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그 순간 땅에 우리가 붙들었던 소망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땅에 게 우리 전부 소망이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근데 이 소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소망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붙들었던 소망은 죽은 소망. 따라하세요. 죽은 소망. 이 죽은 소망이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 뭐예요? 산 소망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소망인데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던 우리에게 그거 놓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죽은 소망을 붙들고 땅에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죽은 소망 붙들고 있던 우리에게 산 소망, 새로운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의 천국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쏙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세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기업을 가리켜서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이게 곧 뭐를 말해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 천국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도전받았어요.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거듭나게 해서 죄를 초월해서 이제 성도 삼아 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땅에 썩어질 소망,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다. 하늘의 소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 기업이 바로 천국이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 15장 1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꽃이 이 세상 꽃뿐이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여러분의 몸도 희생해야 되고, 또 여러분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또 여러분 모든 여러분 걸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잖아.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지금 막 꽃이 만개하는 이 봄철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광차를 타고 관광지에 가서 지금 즐긴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면 여러분 희생하잖아. 근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 내세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 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 저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린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한 저 소망 때문에 지금 잠시를 희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저들은 이생께 달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달하고 여기서 즐기고 놀고 먹고, 하지만 저들은 죽음 뒤에 저 영원한 층갈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에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산소망을 붙들고 천국소망을 붙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명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희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잠시 후면 멀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할렐루야.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듭나서 산소망을 붙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천국의 산소망을 붙들고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을 노래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냐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십시다.